웨르크챈크의 책 기도를 어떻게 드릴까요? 제2권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내용은 158쪽 시작합니다. 제목,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다. 실패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리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핀란드의 신비주의자 헤드위가 말했습니다. 저기에 그리스도교 영성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자신이 자랑하는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부끄러움까지 다 내려놓는다. 자기의 한계만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까지도 내려놓는다. 단순히 우리가 겸손하게 살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겸손은 교양으로 해결이 됩니다. 근데 그러니까 교양으로 겸손하면 그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교만하면서도 겸손할 수 있어요. 교만이 겸손하게 나타나는 거죠. 아, 나는 참 겸손한 사람이야 하는 그러한 생각 자체가 교만한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생각하면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결국은 자기 자랑이 됩니다. 근데 거기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소서.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내용 안으로 조금씩이라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신비주의자라고 했네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입니다. 신비주의자들. 그리스도의 역사에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가장 어, 영향을 많이 받은 신비주의자라고 한다면 마이스터 에카르트죠. 영성가이기도 한데 보통 신비주의자라고 합니다. 신비를 붙들었으니까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주 유명하고요. 사실 마틴 루터도 신비주의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신비로운 거죠. 이게 신비주의자들은 그런 하나님 신앙을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직관하는 거예요. 그녀에 따르면 무엇인가를 있는 그대로 둘 수 있는 사람은 그것을 또한 내려놓을 수 있으며 내어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움켜쥐지 않으려는 사람은 지켜내려고 부질없이 안간힘을 쏟아 넣던 것들까지도 안심하고 여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을 수 있습니다. 잡으려고 하지 않은 거죠. 오늘 현대인들의 삶과는 거리가 멀죠. 우리는 조금이라도 많은 걸 손에 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그런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그거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해요. 가정을 꾸리는 사람이 어떻게 연봉에 연연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움켜쥐려고 악다구니를 부리지 않아도
최소한도 생존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책임은 모든 기성세대에 있습니다. 내려놓는 자, 자기를 고집하지 않는 자, 자기를 지나치게 몰아세우지 않는 자, 자기를 지치게 하지 않는 자라야 사람은 비로소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신을 느긋한 사람으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내려놓는다면 사람에게는 어색한 몸짓을 일부러 꾸며낼 필요가 없어집니다. 자기 말을 합리화하느라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마구 끌어다 붙일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건 교회 개혁을 말하는 사람들도 귀 기울여 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개혁적인 마인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확신하면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자기 주장을 고집하는 겁니다. 음. 또 진보주의자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진보주의자들도 그렇고요. 자기의 옳음을 완전히 절대화하게 되면 자기를 꾸미게 됩니다. 여기 멋진 표현이 나와요. 되는 말, 안 되는 말을 막 끌어다가 붙입니다. 보험서에는 느긋했던 사람이 한 대단히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들을 줄도 알고 순종할 줄도 알았습니다. 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아기 낳기 전에 천사에게 한 대답입니다. 보십시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천사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주님의 보호 아래 내려놓았기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쪽 가보겠습니다. 159. 요런 맥락에서 마리아의 말을 들으니까 실감나네요. 저 마리아의 발언을 저도 좀 더 기억해 둬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설교할 때 그런 말씀이 힘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꼭 설교하려고만이 아니라 저의 영성에서도 어떤 방향성을 더 정확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헤르시 폰 리지옥스. 그래요. 기도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그것을 왕비에 비유해 보자. 왕비는 맘만 먹으면 언제든 왕에게 다가갈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청할 수 있다.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라면 아름다운 용어나 규격에 맞는 형식을 취하려고 일부러 책을 읽을 필요가 없다. 만일 그래야만 한다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기도를 전혀 드릴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나는 그 책에서 어떤 부분을 발주해야 제대로 된 형식과 내용을 갖추는지를 완벽하게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제대로 기도를 못한다는 거죠. 이제 완벽한 형식과 내용을 갖춰야 된다면. 그 모르는데 어떻게 그걸 하냐 이거죠. 기도 드릴 때 나는 마치 글을 전에 읽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될 수밖에 없다. 난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을 부른다. 거기에 멋진 말로 장황하게 덧붙일 필요가 없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말을 다 이해하신다. 나에게 기도는 무엇인가? 그냥 하늘을 올려다 보는 것이다.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다. 마치 기뻐할 때처럼 힘겨울 때에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내게는 이것이 나의 영혼을 확장시키고 나를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드는 위대한 기도다. 트레제 폰 리지옥스. 예, 저런 기도의 영성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또 많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주일 공동 예배 때 보통 대예배라고 하죠. 일반 신자들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그건 상당히 좀 위험한 일이긴 해요.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이 기도단에 올라가서 되는 말 안 되는 말 쏟아내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데 그래도 뭐 중요한 자리에서는 준비들 다 하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설교를 설교 기회가 주어지면 누구를 훈계하는 식으로 혹은 자기의 성경 지식이 많은 것을 드러내는 기회로 보는 사람들도 제법 있잖아요. 근데 자기 힘을 빼고 그래서 기도를 하나 예로 든 겁니다. 예, 자기를 지키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 그분 앞에 나를 내놓는 기도가 참 기도다. 헤드폰 이지 아이고 이건 어느 책이라고 하는데 그건 넘어가도 됩니다. 160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더 이름합니다. 안젤루스 줄레시우스. 무엇이 느긋함인가? 나는 억지로 하는 것 없이 너의 영혼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자리 잡게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 주로가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예수님의 뜻이 자리 잡게 하는 것. 이게 느긋함 혹은 자유인 거죠. 자유로운 영혼. 70살쯤 됐으면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준비가 없으면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영혼이 위축될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요. 자, 이제 기도문이 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간구합니다. 여유 만만하지 않은 모든 것을 그치게 해 주소서. 여유 만만하다고 하는 그 우리나라 말 표현은 여러 좀 부정적으로 사용되기도 해요. 너무 나태하다 혹은 너무 자신감이 넘친다. 그런 표현이죠. 여유 만만하지 않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자유롭다는 거 하는 겁니다. 충분히 그의 영혼 안에서 소화된 일이라는 거예요. 억지로 점수 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점수 따려고 하는 일을 그치게 해 주소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의 의지를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의지마저도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것과 나를 통해 되어가는 일들을 나는 책임질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의 의지를 갖고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할 거야. 이런 거 있죠. 그건 못합니다. 사람은요. 의지를 그렇게 믿지 마세요. 나를 주님께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주소서.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게 최선입니다. 주어지는 것만큼 그는 사심 없이 그리고 점수 따려고 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게 되죠. 의지도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그랬고요. 다음, 내 생각을 주님께 띄워드립니다. 나 자신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세상과 주변 사람들을 알 수 있을 정도로 다음 161초
내가 똑똑하다고 나는 믿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명철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마저도 자기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을 헤아릴 수 있게 나를 가르쳐 주소서. 나의 계획들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 인생의 의미가 실현된다는 믿음을 나는 더 이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은 계획서에서 네 꿈을 실현하는 것이 인생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되든 안 되든 어쨌든 그렇게 해봐야지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친구는 난 그런 걸 믿지 않는다. 나는 주님과 주님의 계획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계획도 바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못합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그를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온갖 선한 의도마저도 그렇게 절대적으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 선한 의도가 그게 결과 맺을 수도 있어요. 주님에게 가까이 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게 뭐지? 주님에게 가까이 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생각해서 좋은 거 선택하고 선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구체적인 거지. 그런 것에는 관심 없이 어떻게 주님의 뜻만 따라한다고 하는 건 너무 추상적인 것 같아 생각이 드시겠죠? 그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 향한 나의 보살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까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을 돌보는 것이 그들에게 더 나은 것을 가져다 주리라고 나는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자식을 키우는데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그게 자식에게 도움이 되는지 아닌지 우리는 몰라요, 사실. 전적으로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찌 내가 그것으로 마음을 졸여야 하겠습니까? 음.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에게서 느끼는 불안감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강한 자들 사이에서 주님은 무방비 상태였습니다. 그 유대교 어, 권력자들의 법정인 사내들인 앞에서 무방비였죠. 어, 빌라도 법정에서도 무방비였어요.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했습니다. 그 강자들은 그런데 다 소멸되었고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 자신이 실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162쪽. 나는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님의 뜻에 따라 복받은 사람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태도를 패배주의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성공을 해봤자 거기에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조폭들, 조폭, 그래서 어디를 장악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저렇게 기도하고 있는 외르크 찡크는 패배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실패를 합리화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게 우리의 영혼의 자유를 허락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통찰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진짜 옳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풀리지 않은 모든 문제들, 내 자신에게 벅찰 정도로 혼자서 안간힘을 다하는 것들, 이게 뭐 한두 가지예요. 정말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아무리 그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도, 그리고 자기 훈련이 잘 되었어도 저런 것들은 다 남아 있습니다. 교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실 괄호 안에 묶여 있는 희망 사항들을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괄호 안에 묶여 있다는 거는 이게 좋은 걸로 나아가게 될지 거꾸로 될지를 모르니까 괄호 쳐 놓는 것들을 가리켜요. 우리 인생살이들은 대부분이 괄호에 묶여 있지 않을까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님께 내어 드립니다. 닫힌 문을 향해 무모하게 치닫기를 포기하렵니다. 거기로 들어가는 게 내가 출세하는 길이야. 그게 성공의 길이야. 이렇게 달려가곤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뭔가 이룬 사람들을 사회에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합니다. 포기하렵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리렵니다. 주께서 그 문들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기도문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무게가 느껴지죠. 빈말로 저렇게 기도할 수도 있어요. 웨르크칭크의 앞에 기도문들과 이런저런 글들을 통해서 볼 때 자기의 실존 전체의 무게가 담긴 기도문입니다.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께 속했다는 쪽으로 계속 나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주님은 나를 주님의 선한 손으로 받아 주십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음, 자유로운 영혼으로 사는 사람의 삶의 태도이고 기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